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오늘부터 사사기를 성경 읽기 표에 따라서 보시겠는데요. 오늘은 사사기 1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1장 중에서 11절에서 21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사기 1장 11절에서 21절까지 보겠습니다.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것을 진멸하였으므로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 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함께 하실까요?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사사기를 읽으시면 여호수아에 읽었던 내용과 아주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시므온 지파와 연합을 해서 유다 지파가 아주 파죽지세로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게 되는데, 이때 당시에 굉장한 그 명성을 발휘했던 가나안 족속의 왕 중에 아도니 베섹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참 이 친구는 굉장히 잔인한 친구인데요. 한 70명의 왕을 이긴 이후에 그들의 그 발꼬락을 잘라서 자기의 승리의 전리품으로 삼았던 아주 무지하고 무식한 그런 왕 중에 하나였습니다. 잔인하기가 이를 데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 지파가 이 아도니 베섹이라고 하는 이 인물을 잡아서 죽이는 일이 가장 큰 급선무가 되었습니다. 근데 옛날 같으면 여호수아가 살아 있을 때는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아마도 유다 지파가 시므온과 연합을 해서 이 왕을 쳐 부숴야 되는데 갈렙만 있는 상황이고 특별한 지도자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서에서 읽었던 대로 갈렙이 소위 말하는 현상금을 겁니다. 여호수아 15장 16절에 보시면 갈렙이 장담을 하죠. 가나안 정복을 할 때 이 바로 아도니 베섹, 이게 이제 기럇 세벨이라고 하는 성에 거주하는 왕인데, 이것을 점령하면 자신의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고 소위 말하는 포상금을 걸게 되죠. 이때 갈렙의 조카였던 온니엘이라고 하는 이 친구가 손을 들고 내가 이 일을 싸워서 악사를 아내로 맞이하겠다. 아마 악사가 친척이었지만 자기 아내로 삼고 싶은 마음이 평소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좌우간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그리고 갈렙의 사위가 온니엘이 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온니엘이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여호수아 이후에 첫 번째 사사가 된다는 것이 굉장히 주목할 그런 상황입니다.
자원했던 이 참 어렵고 힘든 싸움을 좌우간 어쨌든 자원해서 일을 이루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용맹한 리더 중에 한 사람으로 갈렙과 함께 이제 평가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보실까요? 19절과 우리가 읽었던 20절, 21절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데, 유다 지파가 산지의 주민들은 이기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음을 가지고 이기게 되는데, 문제는 골짜기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철기를 갖고 있는 철 무기로 무장된 사람들이죠. 인류가 철을 갖기 시작했던 것은 여러분 세계사에서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히타이트 민족이 철을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철을 갖고 있던 민족 중에 일부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기럇 세벨의 주민으로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눈에 들어오는 철기로 무장된 이스라엘이 산지의 주민들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쳐서 이겼는데, 골짜기에 있는 소위 말하는 철기 문화로 무장되어 있는 이들은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두려움이 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기럇 세벨의 성의 사람들을 완전히 점령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것과 함께 나타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었던 21절에 베냐민 지파도 유다 지파와 똑같은 양상을 보이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여부수 족속이라고 하는 이 족속을 쫓아내지 못해서 이들이 평생 이 눈의 가시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들을 유다 지파나 베냐민 지파의 공통된 생각은 믿음이 아닌 자신들의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을 이길 수가 없다고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피를 볼 필요가 있겠는가? 무리해서 가나안 땅의 산지를 중심으로 점령을 했으면 됐지, 굳이 골짜기와 평지를 이렇게 피를 흘리면서 대량 희생을 통해서 전쟁을 치러서 땅을 확보할 수 있을까, 정복을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죠. 근데 여러분 사사기를 읽어보시면 사사 중에 여사사 드보라가 있었죠. 그 드보라가 소위 말하는 우리로 말하면 전차와 같은 이제 말로 이렇게 마차를 만들어서 신속하게 이동하는 철거병이라고 하는 그런 요즘으로 말하면 탱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그 부대를 900개를 완전 부수게 되는데, 이때도 이들은 철기 문화에 대항해서 싸웠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진짜 패배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어떤 실력과 조건이 아닌 것이죠. 그것은 바로 다윗이 그렇게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골리앗을 대항해서 싸울 때 너는 칼과 창으로 무지하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하면서 그 물맷돌 하나 가지고 골리앗을 이긴 것처럼, 이스라엘 역사에는 이런 전쟁의 어떤 무기나 조건이 해당이 안 되는 것이죠, 승리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런 믿음이 생기기에는 참 쉽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시간도 시간이지만 인물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면 신명기까지 보시면 모세가 상당한 믿음을 갖고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요. 체계적이고도. 그러다가 여호수아가 그 뒤를 이으면서 어찌 보면 모세보다 좀 못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어떠한 걸출한 인물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결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갈렙과 온니엘 그리고 용맹스러운 장수 몇몇 외에는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걸출한 인물들이 없게 되고, 이때부터 이제 사사가 민족의 지도자가 돼서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상황인데 역부족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우리에게 기도 제목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귀한 공동체 속에 정말 인물들을 세워주시는 것이 중요하다.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권속들을 믿음으로 독려하고 권면하고, 그래서 그들을 말씀으로 세워가는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사람들이 우리에게는 정말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면서 21절, 19절과 21절 두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각각 기라세벨과 여부스 족속을 반쪽만 정복을 하고 반쪽을 정복하지 못하는 반쪽짜리의 순종이 불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살펴봤습니다. 이것은 우리 개인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속에 정말 하나님의 믿음으로 사탄 마귀가 우리 속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하는 완전한 정복,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그들이 우리 속에 역사에서 정말 무지하게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믿음으로 그들을 정복하는 이 영적인 의미의 가나안 정복은 지금도 있게 되고,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유다 지파라고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므온이나 베냐민 지파라고 본다면, 이 정복의 역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지속이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실 것은, 첫 번째는 정말 믿음이 좋은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세워져서 우리의 가정과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일터가 믿음으로 정말 굳건히 서갈 수 있도록 기도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내 속에 사탄 마귀가 역사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기며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승리하는 영적인 가나안 정복의 승리가 있기를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제목을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기도를 함께 드림으로 우리의 가정, 교회, 일터와 또 내 자신이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주의 승리라고 하는 복을 받아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이 말씀을 빌어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가 연합하여 하나님 기럇 에셀의 성을 정복하는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철로 무장된 저들을 보고 두려워 저들은 정복에 분명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그들을 살려두든가 반쪽만 정복하는 내용을 여부스를 정복한 베냐민 지파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군사요 믿음의 리더로 세움을 받았는데,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귀한 근거가 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와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 아버지 굳건한 믿음이 있는 신실한 주의 일꾼들이 주님 허락하시는 그 은혜로 함께하게 하셔서 든든히 세워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걸핏하면 사탄의 조종이 되어서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판단에 의해서 조종되는 연약한 참으로 불쌍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심을 받아 사탄 마귀를 이기는 영적인 의미의 모세와 여호수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어제 김홍식 성도님 병환 회복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오늘도 편찮으신 우리 연로하신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영혼들을 위해서, 또 내 자신을 위해서, 송여사님을 위해서, 또 결혼과 취업을 앞둔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이 시간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끊이지 않는 영적인 의미에 관한 정복이 저희들에게도 있습니다. 사탄 마귀의 조정이 되어 늘 그것이 루틴이 되어버린 하나님 불쌍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모세와 여호수아와 같이 믿음을 가지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 사탄 마귀와 싸워 그리고 가난 정복의 모든 대상들과 싸워 승리한 것 같이 우리도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러한 믿음으로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그런 믿음으로 일터와 가정을 꾸려갈 수 있도록 믿음에 믿음을 더하시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저들의 처한 형편과 말할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을 주님이 기억하셔서 주여 하나님의 고치심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영혼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는 구원의 은총도 허락하여 주옵소서.